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이 회개하여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 내가 이 백성을 살리는데 어찌할꼬 하나님 그러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순종하는 이 없어 안타까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타락한 이 민족 가운데 신앙이 폐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 건질 자 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섬기며 말씀으로 섬겨 부패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하여 구원 얻는 자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모으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보이고 또한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저희들로 하여금 나타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인생 또 주님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부르지나 일컫지가 아니라 본문에는 사용하지 말라. 십계명의 3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의 차이와 그 변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경외할 이름이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렇다가는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으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이름을 부를수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는 점차 감소되고 예수님은 더 증가되니,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였고 새로운 출발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그것은 우리가 부를수록 더 좋은 이름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많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죄된 본성이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으며 또 치유를 받고 보호와 능력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우리가 많이 불러야 돼요. 어려움에 처해도 주여, 죄를 지어도 주여, 자주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 이 사용하는 문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문제나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죠. 예언을 한달지, 능력을 행사한달지, 귀신을 쫓아낸달지,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을 그냥 막 사용해도 될까?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주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든 예수라는 이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요즘 들어와서 많이 제가 깨닫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서 어떤 일을 축복하려 할 때 많이 축복하고 싶어요, 사실. 많이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축복이 진짜 그 사람의 축복이 되려면 철저히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본인이 회개한 다음에 축복해야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회개를 하지 않은데도 성도인지라 주의 종이 축복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축복이 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주의 이름이라고 무조건 주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써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옳을 것이냐?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남용하거나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요즘에 신사도 빈야동종 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주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그 주의 이름을 통하여 복음 전파라고 준 건데 그 권세를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쓴다 이 말이죠. 그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건 지옥 갈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축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술집을 했다는 거예요. 서양 양주 이렇게 각가지 종류를 파는 그런 술집을 했다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참 그 주의 종이라는 게요. 그 위치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직책을 동시에 받은 거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책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는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을 보듬어줘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대신 회개를 해주고 막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 게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선지자의 직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래됐어요. 이거 사라진 지. 잘못되면 왕의 직책을 강하게 사용해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어요. 지옥 갑니다. 이런 목회자는. 어떤 데는 제사장 노릇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로만 하고 그냥 보듬어 주기만 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그 지옥 가거든요. 그 사람 회개 안 하거든요. 지금 회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당신 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의 직책을 잘못 사용하면 지옥 간다고 그럽니다. 그거 안 사용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이것이 개인이 죽는 날이겠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겠죠. 재림하시는 날이겠지만 보통 자기가 죽는 날이에요. 그때 밝히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날에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노라다는 말은 예언했다는 말이 본문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언했는데 뭔 예언을 말했어요? 괜찮다. 안 방한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저는 그래서요.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날 저 지옥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여기서 주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나더러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그러면 예수여 예수여 그런 말이겠죠. 근데 뭐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길 수 있으나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구약시대에 한 번도 쫓아낸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쫓아내셨고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확하게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이름은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한다.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얘기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게 예언이죠. 그렇죠? 당신 이렇게 살아도 축복 받습니다. 그 예언이 아니라 그 지옥 보내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날에 그 주의 종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제대로 예언할 수 있느냐? 뭘 보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예언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열매를 봐라.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너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이죠. 그 열매가 더러운 열매만 맺히고 있어. 인격에도 더러운 열매, 신앙에도 더러운 열매, 냄새 펄펄 나는 냄새, 인간 나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는 저리 가버리고 더러운 냄새만 나요.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이걸 느껴진다 이 말. 그런데도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못 가요. 그 예수 믿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면은요, 책망하면 쫓아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책망을 받기가 겸손한 사람은 받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 중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상해든 공의의 72명 가운데 2명 정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진짜 겸손히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70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이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한 이름인 것은 분명해. 그것은 내가 주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는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다 하면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내 집안을 건져주시옵소서. 내 어머니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찾아야 돼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당신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럼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옥 갈까요?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그 주의 이름만 사용할 뿐이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도 하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도 행하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흉내도 내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능력, 예언 이거 쫓아가면은요, 더 큰 능력, 더 잘 맞는 예언을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예언을 하도록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해준다.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그때 들려주고 보여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지 않은 것인데 성도가 원한다고 예언해 주고 성도가 원한다고 병든 것 치유해 주고, 병든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든 것을 통하여 그 사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고 있는데 병을 낫게 해버리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수전도단이 요즘에 완전히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지도자들이 다 신사도 빈야도 운동하고 다 교류하고 있어요. 그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어요. 예수전도단에 어떤 무슨 간사라는 사람이 재정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다 사기입니다. 누구든지 재정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정 축복 어떤 사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못 만나고 회개 못 할 거거든요.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성령의 음성으로 얘기를 한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다면 사도 바울 자기 안에 사탄의 가시 하나 못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탄의 가시는 그것이 귀신일 텐데
어쩌면 질병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 있는데 그걸 못 쫓아내고 못 이겨서 사도 바울이 놔뒀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간구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것이 있어야 너의 교만함이 그걸로 말미암아 교만함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질병이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성도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나라고 기도를 하지 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더 있어야 회개를 합니다. 네? 참 주의 종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에 딱 주의 종이 이게 딱 얘기를 하면 이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영민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는 평신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본문에는.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일 가능성이 많은데 주의 종이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쓰는 사람일까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귀신이 가르쳐준 걸로 써버리면 이거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가 회개하는 것인데 그걸 고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의적인 참 여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면서도 한마디 말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주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고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근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마이크가 이제 이 마이크를 보니까 수면이 가고 있지 어떻게 소리가 이러면 제가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자 어떤 것을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판단하냐면요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은요 금방 지어요. 쉽게 지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것은 그걸 주초를 파고 거기다 반석을 찾아내서 그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여러분 뭘 쉽게 생각하려고 마세요. 회개도요 쉽게 되지 않아요. 40년 이상 회개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거듭남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견고한 믿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단한 싸움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씩 얻어가서 반석 위에 좀 늦게 짓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쉽게 구원을 선포해요. 예수 믿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이 인정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언제 믿음만 있다고 천국 갑니까? 당신 믿었으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야. 이것이 거짓 선지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쉽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저는 앞으로 내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저는 함부로 세례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신앙생활 1년, 2년 하면은 신앙고백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세례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진짜 사함 받아야 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 함부로 줘서는 안 되겠다. 구원의 표로 그 사람에게 어쩌면은 위안을 주는, 쉽게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이 주의 종들, 여기에 주의 종들은 어떤 주의 종들이냐면은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쪽이기 때문에 제사장 쪽이기보다는 선지자 쪽인데, 그래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거짓으로 말을 해서 다 지옥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바르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좀 나를 살리는 얘기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두렵고 떨림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회개가 있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마디 말을 들어도 이게 참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쉽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주의 종도 그날 지옥 갑니다. 그날 딱 모른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평소 때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나 그날 주님이 딱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좀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열매가 있는가를 늘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라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나 주의 종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